예, 귀한 찬양 우리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로 우리 한 주 동안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요 며칠 사이에 많은 분들이 참 감기에 많이 걸리셔가지고 독감이 유행입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많이 독감에 걸리시고 또 힘들어하셨는데 여러분들 건강 관리 진짜 잘하시기 바랍니다. 너무 몸을 무리하게도 하지 말고 그냥 피곤한 상태 만들지 말고 쉴 때 여러분 잘 쉬시기 바랍니다. 진짜 잘 쉬시기 바랍니다. 잘 드시고 제가 성도님들이 올해 2025년도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이 다 주셨잖아요. 주신 분들 주신 분 반, 안 주신 분 반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제가 이제 쭉 읽고 제가 이렇게 쭉 보면서 기도하면서 이제 참 많이 기도 제목을 다 읽은 마음이 참 많이 아팠습니다. 기도 제목 하나하나를 보면서 그래서 하나님께 막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원래 우리 성도님들 이렇게 제 기도 제목 적은 기도 제목들이 다 응답되고 다 이루어지고 그리고 또 다 응답받아 가지고 모든 문제가 다 해결받는 그런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진짜 간절하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문제들이 다 해결받고 또 다 응답받아 가지고 여러분들 가정들이 다 형통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제목을 못 내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10번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한 번 기도하는 게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들에게 기름을 부을 때 기름을 부었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위를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름 붓는 것은 아무나 붓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붓는다고 해가지고 이게 그냥 기름만 붓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능력과 권능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는 아무런 능력과 권능이 없지만 하나님이 저에게 기름을 부으셨기 때문에 그래도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것보다 제가 기도하는 게 능력이 훨씬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머리를 얹고 막 기도하면 진짜 여러분들 눌린 사람들은 진짜 저에게 안수를 받으셔야 됩니다. 무조건 머리를 뒤밀으십시오. 왜냐하면 눌린 것은 안수를 받을 때 떠납니다. 눌려 있는 것은. 왜냐하면 권위가 있어,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주의 종들에게 기도를 받으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뭐겠습니까? 여러분들 기도하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 다 기도는 못합니다. 솔직히 제가 왜냐하면 이게 제가 어떻게 여러분들 다 생각나는 분들만 기도하지. 그래서 새벽기도 넣으시는 분들 또 기도 제목을 내신 분들 또 아프신 분들 또 이런 분들 기도 제목을 또 저에게 주신 분들 그분들을 위주로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생각나면 성령께서 또 생각나게 하시면 여러분 가정들 물론 전체적으로 제가 이름을 부르면서 하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제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저의 기도 이 목회자의 기도를 여러분 무시하지 마시고 제가 그래도 목회자의 기도가 이 하나님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그걸 그냥 무시하지 마시고 주시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쁘고 힘들 때 누군가 기도해 줘야 되거든요. 기도해 주는 사람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더군다나 내 주위에 기도해 줄 분들이 없으면 더더군다나 기도 제목을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아무도 나를 위해 기도해 주지 않으면 내가 세워갈 수가 없습니다. 내가 복을 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을 내가 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악착같이 여러분들 그걸 기도 해봤자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놀라운 힘이 중보기도 속에 있거든요. 정말 작년에 여러분들 중보기도 팀들 한번 들어보십시오. 응답받은 가정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거는 그냥 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내 주위에 기도해 줄 수 있는 분들이 적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더더군다나 기도 제목을 내셔야 됩니다. 그걸 가지고 제가 제가 책상에서 막 그걸 읽거든요. 읽고 이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될 수 있으면 주시면은 저는 조금 힘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이 올 한 해는 정말 여러분들 이게 올 한 해는 여러분 가정들이 모두가 깨어나고 모두가 여러분이 형통해지고 모든 문제들이 해결받고 여러분 가정들이 부흥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여러분들이 받으셔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깨우고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더 많은 영혼들을 갖다가 주께로 인도하고 그래서 그분들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한 해로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게 우리 올해 교회 목표입니다. 표입니다. 표. 지난주 말씀을 한 번 더 우리가 복습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올해 우리 교회 표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 하나님을 보여주자. 그래서 첫 번째가 뭐라 그랬습니까?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빛과 소금이 되라. 예수님의 명령이시죠. 그래서 먼저 소금이 되라고 하신 것은 이 세상이 썩었기 때문에 부패했기 때문에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서 살맛을 잃어버립니다. 세상 살맛이 안 난대요. 그래서 만족이 없고 살맛이 안 난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런 살맛 안 나는 세상에 어떻게 합니까? 살맛 나는 세상으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그들이 살맛 안 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도록 우리가 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만 저들이 세상 살맛 나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도록 말씀을 증거하고 말씀을 가르칠 때 영이 회복된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영이 회복돼야지 살맛 나는 세상을 만납니다. 영이 회복될 때 살맛 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을 나타내야 되고 하나님을 보여줘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빛이 돼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소금이 돼야 된다. 그럴 때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들은 만족을 느끼고 살맛이 나는 세상이 된다. 이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것이 성도의 정체성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라는 겁니까? 어두운 세상 그리고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다라고 전제를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이 어둡다는 겁니다. 그래서 죄가 가득한 이 세상에 우리들을 무엇으로? 빛으로 불렀고 세웠다라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원래 빛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참된 빛은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모두 죄를 가지고 태어났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구원을 못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든 인간은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만나야만 영원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왜? 아담이 가지고 있는 자범 이 원죄 때문에 그래요. 원죄 때문에 다른 종교가 구원이 없는 것은 이 원죄를 회개를 못하기 때문에 구원이 없거든요. 그런데 이 원죄를 이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를 어떻게 해요? 빛이 되지 못한 우리들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의 속량하심,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갖다가 속량이다, 대속이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그 죽음의 핏값으로 우리를 살리고 죄인에서 의인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되었다는 거예요?
빛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원래는 마귀 사탄의 자녀였는데 죄의 종노릇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인데 예수님이 대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원래 참빛인데 그래서 너희들이 이제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모신 모든 사람들은 빛입니다. 빛은. 이제는 어둠에 거하지 않는데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너희들은 빛의 사명을 감당해라. 원래는 내가 참빛인데 예수님이 참된 빛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들을 위해 죽어줬기 때문에 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너희들이 이제는 빛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이다. 그래서 빛인 너희들이 걸어갈 때마다 어둠들이 물러간다는 겁니다. 그런 사명을 감당해라 라고 지금 지난주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신 우리가 이제 빛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면 빛으로서의 행함이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지 빛이 될 수 있는가?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 두 번째 표입니다. 두 번째 표. 어떻게 해야 된대요? 두 번째. 착한 행실로. 그죠? 바로 착한 행실입니다. 지난주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기도 한데 우리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화면을 한번 볼까요?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것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에? 너희의 착한 행실을 누가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보는데 이 착한 행실을 누구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우리가 변화된 이 착한 모습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은 와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대요. 세상 사람들이 와 감탄하거든요. 와 동성교회 다니는 성도들이 내가 아는 저 사람이 저렇게 변했나? 왜 변했지? 동성교회를 다니니까 하나님을 믿으니까 저렇게 변했구나. 저렇게 착하게 되었구나. 저런 말 한마디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사람 앞에 비추어라. 그런데 빛의 모습이 무엇이냐? 착한 행실이다라는 거예요. 빛은 여러분들 모양이 있습니다. 형태가 있습니다. 어떤 형태입니까? 착한 행실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착한 행실이 뭡니까? 도대체 뭘 가지고 착한 행실이라고 이야기합니까? 그죠?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무조건 거짓말 안 하고 그냥 착하게 사는 것을 착한 행실이다. 물론 그것도 착한 행실입니다. 그런데 이게 착하게 산다 이것도 너무 두루뭉실한 말이잖아요. 두리뭉실하게. 그래서 빛의 행위는요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 화면을 보면 세 가지로 나와 있죠. 빛의 행위는 무엇으로 나와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가 없습니까? 그래 화면에 없습니다. 여러분 본문을 보십시오. 뭡니까? 시작.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 그러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나와 있네요. 빛의 열매가 저겁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러니까 이 빛을 가진 사람들의 모양이 있는데 이 모양은 어떤 형태로 나타나느냐? 착함으로 나타나고 의로움으로 나타나고 진실함으로 나타난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비치게 하여 하나님께 무엇을 돌리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런 삶을 살아라.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 와 감동을 받는다. 그러면 뭐 와 하는 요 말을 듣고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신대요. 그러면 요 말도 좀 두리뭉실하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다. 그죠? 자, 그렇다면 전에는 우리가 무엇이었다는 겁니까? 전에는
어둠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어둠. 죄 가운데 거한다는 겁니다. 죄를 짓기에 좋아하고 그리고 죄와 함께 다니기에 좋아하는 그런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전에는 어둠이었고 이제는 무엇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서 여러분들 이게 중요합니다. 주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우리들은 빛의 자녀들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빛의 자녀들이다. 빛의 자녀들이다라는 말은 시작이라는 말이거든요. 시작. 이제는 내가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상 착한 일을 안 해도 된다. 막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이다. 이제부터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시작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끝이 아닙니다. 이제 시작인 거. 여러분들이 빛의 자녀라고 생각하면 예수님을 모셨다고 생각하면 이제 무엇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빛의 삶으로서 이제부터 시작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들처럼 사는 숙제가 이제부터 남아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서 빛의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서 증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내가 빛이다라는 것을 무엇으로 압니까, 여러분들? 예? 그렇죠. 증명이 돼야 되잖아요. 증명. 내가 성령 받았다는 것 무엇으로 증명합니까?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다는 것, 성령이 있다는 것 무엇으로 나타냅니까? 예? 성령이 성령 받았다 그러면 무엇으로? 여러분 바람이 분다는 게 무엇으로 압니까? 바람이 분다. 예? 현상이 있다는 거예요. 현상. 눈에는 안 보이지만 현상이 뭡니까? 나뭇가지가 날린다든가, 예? 그리고 또 지푸라기가 막 날린다든가, 머리카락이 막 날린다든가, 이게 뭡니까? 현상이라는 거예요. 바람이 분다는 현상입니다. 눈에는 안 보이는데 바람이 있다는 이 증명이 뭐냐? 현상이 나타나거든요.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뭡니까?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현상이. 성령을 받은 사람은 현상이 나타난다고요. 그 현상이 뭡니까? 9가지 열매로 나타난다고요. 삶이 변화로 나타난다고요. 저 사람이 도둑질 잘하고 저 사람이 거짓말 잘하고 저 사람이 막 그냥 세상 어떤 노는 걸 좋아한다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리고 맨날 시장에 가면은 막 뭡니까? 우리 잘하는 거. 시장에 가면 맨날 깎아달라 그러고 맨날 그냥 하나 더 올리달라 그러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을 싫어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빨로 얼마나 잘 깎는지. 와, 장사도 안 되는데 그냥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와가지고 막 더 깎아달라 그러고 말도 엄청나게 잘하고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오기 싫은 겁니다. 아이고 교회 다닌다 그러면 아이고 그러고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변화된 삶, 저 사람들에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찾아가가지고 그래요 내가 안 팔리는 걸 내가 가져갈게요 막 이러고 깎지도 않고 이래 보십시오. 얼마나 감동받겠습니까? 그죠? 저 사람이 미쳤나? 왜 저러지? 그걸 보고 안다고요. 그걸 보고. 그러니까 삶의 변화가 성령을 받으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현상을 보고 안다고요. 그리고 은사와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귀신 들린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지나가면 귀신이 도망가고 떠나가고 병든 사람이 있으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가지고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병이 고침받고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성령 받은 사람이구나 압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빛의 자녀들이면 빛의 자녀로서 증명하는 실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증명하는 뭔가 실체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빛의 자녀인 줄 아십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빛의 열매로 나타난다. 그런데 빛의 열매는 뭐냐? 3가지잖아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나타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또 이 3가지를 또 두리뭉실하기 때문에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한 게 뭡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이 세 가지가 두리뭉실하니까 그러면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한 게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 이렇게 하면 9가지입니까? 이런 걸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는 사람이 사랑이 있어지고, 또 절제를 못했던 사람이 절제가 되어지고, 또 막 성질이 막 더러운데 막 화를 잘 내고 이런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고, 사랑과 희락과, 또 막 늘 근심과 걱정으로 찌들려 있는 사람이 갑자기 막 기쁨으로 변화되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 그리고 그 사람이 맨날 가는 데마다 맨날 막 싸움과 분쟁이 일어났는데 어느 날 그 사람이 간 곳마다 막 평화가 이루어지고 막 화평이 이루어지고 막 그런 일들이 막 벌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 이게 모든 착함을 한번 알아보겠는데, 모든 착함은 뭐냐? 모두 옳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이거는요,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도덕적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도덕적인 것 있죠. 도덕적으로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선을 갖다가 모든 착함이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타고난 성품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적인 겁니다. 의지적인 것. 내가 옳다고, 내가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내가 뭔가 선한 일을 내가 해야 되겠다, 이게 의지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뭔가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가지고 착함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내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 의지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고, 남을 갖다가 미워하지 않고, 남을 갖다가 막 정죄하지 않고, 남을 속이지 않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도덕적으로 내가 선하게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마음이 뭐냐? 착함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요 착함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요 두 가지 있죠. 두 가지. 뭡니까? 의로움과 진실함을 만들어내는 근간이 돼요. 이 착함이. 왜냐하면 이렇게 내가 의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내가 칭찬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될까요? 예? 의로워야 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착함은 여러 가지로 번역이 되는데, 화면에 나옵니까? 예, 그렇죠. 착함은요,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거 히브리어로 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카도스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 착함은 뭐냐? 우리 읽읍시다. 시작.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그리고 상태로 보면은 상태가 옳다, 결함이 없다, 마땅하다, 기대치에 부응한다. 이게 뭡니까? 착함인 겁니다. 착함. 그래서 선한 것,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또 상태가 옳은 것, 결함이 없는 것, 마땅한 것, 기대에 부응하는 것, 이걸 가지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 착하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 가지고 여러분들 포도농사를 짓는 농부가 있습니다. 이 농부에게 좋은 포도나무는 뭘까요? 뭐가 좋은 포도나무일까요? 그렇죠. 많은 열매를 맺는 게 좋은 포도나무죠. 그죠? 그래서 포도나무가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는 포도나무 상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아야 됩니다. 그리고 결함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결함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농부가 포도나무에 대한 무엇을 가질까요? 기대를 갖습니다. 그러면 그 좋은 포도나무는요, 농부가 기대를 갖는 만큼 어떻게 할까요? 기대에 부응합니다. 왜? 좋은 나무니까.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 포도나무는 마땅히 기대치에 부응을 해야 되고 좋은 포도나무로서의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도 우리들에게 기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도 전에는 너희들이 무엇이었다는, 어둠이었다면 이제는 너희들이 주 안에서 빛의 자녀로서 빛인데, 빛으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기대. 예? 여러분들에게 기대를 하는 겁니다. 무슨 기대? 야, 내가 영광 받았으면 좋겠는데, 너희들로 통해 가지고 내가 영광 받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나를 영광을 나에게 돌리려 그러면, 야,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된대요?
빛의 삶을 살면 되는데 빛의 삶은 착함이야, 의로움이야, 진실함이야. 이렇게 살면 내가 영광 받을 것 같아.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당연히 그러면 이렇게 살아가지고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 의지를 우리가 가져야 되겠죠. 그죠? 아, 내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무엇을 안 하겠습니까? 모든 불법을 저지르지 않고 불의한 것들을 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지 않고 진실하게 삶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야, 저 사람들은 믿을 만하고 진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정말 뭔가 다르도 달라. 이 소리를 듣고 하나님은 영광 받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이 소리 있잖아요. 예? 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이렇게 다를 수가 있는가? 너무 좋은 사람들이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은요, 그걸 들으면서 하나님이 영광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은 다른 게 아닙니다. 안 믿는 자들이 우리로 통해 가지고 좋은 소리하고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은 뭔가 다르구나 칭찬 듣는 것, 하나님이 영광 받는 거예요. 그런데 맨날 우리가 맨날 동네에 가면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잖아요. 그런데 다른 교회는 뭐 있을라나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욕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걸 좋아하는지. 맨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맨날 깍쟁이고 맨날 거짓말만 하고 말빨만 쎄가지고 맨날 자기만 이기려고 하고 그러면서 맨날 교회 가자 그러고 손해는 안 볼라 그러고 그런 소리를 들으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기대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맨날 안 찔려 그러고 막 맨날 말빨로 이기는 거. 여러분 말빨로 좀 져주세요. 왜? 아이, 안 믿는 사람들을 전도하려고 그러면 져줘야지 전도가 되지. 맨날 이기고 교회 가자 그러면 기분 나빠가지고 누가 옵니까? 좀 져줘 보십시오. 내가 이길 수 있어도 그냥 속는 셈 치고 그냥 일부러 져주고 말빨도 져주고 기분 좋게 해줘야지. 맨날 이기면서 내만 기분 좋고 저 사람은 항상 나를 만나면 기분 나빠하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래 놓고 전도하겠대. 그게 어떻게 전도가 됩니까? 그냥 속아주고 그냥 막 2개 달라 그러면 막 모르고 그냥 막 세면서 3개도 주고 막 그러면 그래야지. 아이, 세상 사람들을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진리에 관해서는 이겨야 되지만 다른 것에 이기봤자 여러분들이 손해입니다. 말빨로 이겨봤자 여러분들이 손해라고요. 내 자존심 이겨봤자 여러분들이 손해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못 돌린다고요. 그냥 알면서도 바보처럼 속아주세요. 그냥. 아니, 그래야지 전도가 되든지 뭔가 하지. 매. 자, 따라합시다. 속아주자. 져주자. 진짜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너무 세상 위치에 밝아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막 그렇게 하면 여러분 세상을 구원 못합니다. 예수님이 몰라서 당했습니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당했습니까?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세상에 이기는 것은 믿음으로 이기는 거지.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기는 게 이기는 겁니다. 힘으로 이기려고 막 하고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기대치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당연히 따라오는 게 뭡니까? 바로 의로움과 진실함이 당연히 따라올 수밖에 없죠. 착하게 살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불법을 안 저지르고 바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불의를 안 하고 바르게 하려고 하니까 그게 힘들잖아요. 그리고 사람을 속이지 않고 진실하게 하려고 그게 바로 이 착함이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두 번째는 의롭다는 겁니다. 의롭다. 그러면 의롭다가 뭐냐? 이 의롭다는 것은 진짜 이거를 여러분 아셔야 돼요. 이 의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의는 예수님을 진짜로 내 안에 모신 자를 말하거든. 예수님을 모신 자가 의로운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모신 자. 왜요? 의는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
무엇으로 태어났대요? 죄인으로 태어난 겁니다. 나에게서 좋은 게 하나도 안 나옵니다. 죄인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아무리 좋은 일을 해도 그것은요 전부 다 좋은 일이 아닙니다. 착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하는 모든 것들은 불이고 불법입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체가 큰 죄고 가장 큰 불법이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의라는 것은 뭐냐면,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으로 태어났는데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고 내가 영원한 영생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쭉 살면 나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런 상태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가지고 예수님이 나의 죄가 해결이 돼야만 여러분들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죄 때문에 죽음이 들어오고 죄 때문에 모든 문제가 들어오거든요. 이 죄 때문에 죄가 다 만든 겁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죄 때문에 우리가 하는 일이 어려움을 당하는 거예요. 맨날 죄에 끌려다니고 죄가 협박하니까 그냥 막 그 죄의 말을 들어야 되고, 죄 때문에 종살이를 하니까 하나님이 가슴이 너무 아픈 겁니다. 그래서 이 죄는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 외에는 죄 문제를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들, 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기름 부으셨잖아요. 그죠? 기름 부은 것은 누구에게만 기름 붓는다고 했습니까? 사명자. 그러니까 구약에는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만 기름을 붓습니다. 그러니까 기름을 부음받았다는 것은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께 기름을 부어받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명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사명을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왜 보냈습니까? 죄 문제 해결하라고. 죄 문제 해결하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사명을 가지고, 죄 문제 해결하는 사명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래서 죄 문제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어서 피를 흘려야만 죄 문제가 해결이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마귀는 예수님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마귀는요, 얼마나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되거든요. 예수님이 죽는 순간 사탄의 모든 세력들이 다 멸망하기 때문에 사탄은 예수님을 못 죽이게 합니다. 그래, 온갖 유혹하잖아요. 야, 네가 힘 있지 않느냐? 왜 네가 바보처럼 십자가에 매달려 있느냐? 야, 정근천사를 통해 가지고 네 말 한마디로 능력을 나타내 가지고 이 로마 병정을 다 죽여버려. 너 할 수 있잖아. 얼마나 많이 유혹한 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유혹에 하나도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묵묵하게.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셔야만, 죽으셔야만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능력이 있어도 그 능력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피 흘리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예수를 믿는 자들마다 속량, 속죄, 대속, 죄값이 없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걸 가지고 무엇이라 그럽니까? 의다라고 말합니다. 의. 아시겠습니까?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었다. 죄인에서 의인이 되었다. 그리고 지옥에서 천국 가게 되었다. 그리고 내가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 의롭다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모신 자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은 자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죠. 왜? 내 속에 예수님이 주인으로 자리를 잡고 있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을 원하는 삶을 살아야지. 그게 뭡니까? 의로운 삶입니다. 의롭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까? 내 뜻대로 살겠습니까? 내 의지대로 살겠습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겠습니까? 이전 예수님을 몰랐을 때 이전의 삶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가 탐욕하고 내가 정욕하고 내가 막 이 욕심 부리고 내 마음대로, 내가 되고 싶은 대로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의로운 사,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주인으로 모신 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는데요. 어떻게 해요? 나를 죽이는 겁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원하는 삶을 살아드리는 거예요. 그게 의로운 삶이다라고, 그렇게 의롭게 된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을 모신 자들은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를 위해 산다, 이런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유익과 욕심을 따라가지 않고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남을 짓밟는 일을 하지 않고 험담하거나 술수 부리지 않고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교만하고 거짓 증거하지 않고, 성경에 나와 있는 이 21가지 죄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100% 어떻게 합니까? 지키지는 못할지라도 그것들과 멀리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내가 했다 소리 하지 않고 내가 이루었다, 내가 했다, 나를 드러내지 않는 삶이 뭡니까? 의롭다라는 삶입니다. 의로운 삶입니다. 이것이 나를 부정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의롭게 사는 것이다. 이렇게 살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빛처럼 나타나더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빛처럼 나타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더라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게 의롭게 사는 자고, 그리고 진실함은 뭘까요? 진실함은 한마디로 하면 진리를 말합니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진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있어야지 분별하는 힘이 생기고, 또 뭡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사탄은 될 수만 있으면 우리를 갖다가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려고 막 혈안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리를 가장한 거짓을 가지고 마치 그냥 광명의 천사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여러분들 다 유혹에 넘어갑니다. 말씀이 없으면 시험에 넘어갑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이게 행동이나 언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데,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이 없으면 여러분 자꾸 속아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이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의 유형을 보면은 뭔가 자꾸 새로운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새로운 것. 여러분들 이게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게 없어요. 이 땅에는 새로운 게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새로운 말씀, 뭐 이렇게 자꾸 이상한 어떤 새로운 말씀, 뭐 이렇게 이상한 뭐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말씀, 뭐 이상하게 전하는 말씀, 그게 자꾸 현혹돼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자꾸 새로운 것들을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는 말씀의 홍수 속에 살아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목사님들이 지금 이제 정말 말씀 잘 전하시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저도 들어보면 야, 참 기가 막히게 말씀 전한다. 제가 한 번도 듣지 못했던 제목도요. 제목부터 현란찬란합니다. 제목부터 와. 예전에는 니들이 뭐 새우를 알아, 뭐지? 니들이 게맛을 알아, 뭐 이것처럼 해가지고 여러분들 제목들도 막 진짜 유행처럼 정말 잘 지어냅니다. 제목 보면요, 저도 막 쇼킹합니다. 와, 한번 듣고 싶어. 제목부터 듣고 싶도록 유혹합니다. 말씀들이. 그래가지고 이 말씀을 갖다가 얼마나 재미있게 조리있게 딱딱딱 해가지고 전하는지 와, 쏠깃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을 키우는 것은 항상 듣는 말씀입니다. 듣는 말씀. 여러분들이 쭉 지금까지 계속 이 듣는 말씀으로 통해서 이 은혜 받지, 여러분들이 이게 자꾸 새로운 것을 쫓아다니면 영도 안 자라고 신앙도 안 자라고 여러분들 다 넘어갑니다. 유혹에. 그래서 말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되고 행동에 있어서도 진실해야 되고, 그래서 가짜는 자꾸만 화려한 걸 찾거든요. 가짜의 특징이 뭐냐? 자꾸 화려한 걸 찾습니다. 왜? 나에게 이 진짜가 없으니까. 그래서 뭔가 자꾸 거칠애로 뭔가 자꾸만 이 나의 이 진짜 내용이 없는 걸 자꾸 채우려고 해요. 그게 가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겉을 치장합니다. 여러분들 속에 진짜를 가지고 있으면 겉을 안 꾸며도
전혀 내가 기죽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속이 비어있는 사람일수록 여러분들 자꾸 겉이 화려합니다. 화려하게 자꾸 꾸밀려고 그래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프로그램에 치중하는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내용은 없고 프로그램으로 그냥 교회를 이끌어가는 겁니다. 보여주기. 그래서 교회를 크게 만듭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부러움에 그걸 저로서는 부럽죠. 그냥 부러움이 이게 여러분들 이게 한국 교회를 어떻게 보면 타락시킵니다.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경건의 모양만 생겨버리면 그게 참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진실함이 이런 진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되고 이게 빛의 열매라고 말씀하는 거죠. 이런 빛의 열매가 내 삶 가운데 안 나타나면 그것은 예수 믿는 것 자체를 다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이런 모습들이 내 속에 없다. 예? 지금까지 제가 이야기했던 세 가지, 이 세 가지 모습이 내 속에 없어. 발견이 안 나타나. 그러면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이것부터 다시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내 안에 모든 착함이 없어? 자꾸만 뭔가 세상의 것을 따라가려고 해? 불법을 저지르려고 해? 그리고 의로움이 없어? 진실함이 없어? 말하는 것에 대해서도 진실함이 없고 그리고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진실함이 없어? 그렇다면 내 속에 누가 없다는 겁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안 계시다는 거예요. 이 진짜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부터 다시 여러분들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진짜로 예수님을 믿고 있는가? 그러면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제가 안 적어놨는데 우리 5장 10절 우리 화면을 한번 읽읍시다. 5장 10절 보면은 우리 같이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행실로 이렇게 살 때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시험하여 보라는 성경 구절은 대체로 없는데 시험하여 보래요. 시험하여 보라. 너희들이 이렇게 착한 행실로 세 가지로 이렇게 살아갈 때 내가 기뻐하는지 안 기뻐하는지 한번 시험하여 보라. 여기서 너희들이 생각을 해보든지 아니면 실험을 해보든지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예수를 믿었다 하면서 내가 진짜 이런 행동이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들 잠깐 이거 설명하고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요게 예배석 교회라는 것은 어떤 교회냐면 우리가 이제 상 공부하는 사람들은 이게 분들은 전부 다 배웠지만 이 아데미라고 있습니다. 아데미는 어떤 여신이냐 하면은 이게 가슴이 12개 달린 신입니다. 여자. 가슴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2개 달린 그러니까 12개 가슴이 12개가 달렸다는 것은 엄란한 영이거든요. 엄청 엄란한 영. 그래서 예배소라는 이 도시는요. 엄란의 영인 아데미를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데미 신전에서 해마다 5월달이 되면 한 달 동안 축제를 합니다. 그러면 일부 축제를 할 때마다 늘 매일마다 축제를 할 때마다 일부는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2부는 뭐 할까요? 그리고 예배를 드리면 제사를 드린다는 거잖아요. 제사를 드리면 뭐가 있습니까? 음식이 있습니다. 2부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3부 때는 뭐 합니까? 예? 그룹 섹스를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에베소라는 이 도시는요. 엄란으로 찌드는 거. 그걸 한 달 동안 하는 겁니다. 한 달 동안. 그렇게. 그러니까 이방 예배는요. 3부, 1부는 예배, 제사, 2부는 제사를 드린 음식을 먹고 3부는 항상 이방 신전에 보면 여사제가 있습니다. 여사제들. 예? 여사제들은 뭐 하는 것이나 성적인 그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종교는 항상 그래요. 한 달 동안 그런 생활을 했던 예배소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교회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5월 달만 딱 되면 돌아오면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이미 뛰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다녀도 옛날에 습관이 있어가지고 5월 달이 되면 축제 소리가 들리고 막 이러면 마음이 막 흥분이 되기 시작합니다. 왜? 축제가 너무 재밌거든요. 음란, 방탕, 성적인 게 얼마나 재밌습니까? 술 문화, 술 마시고 그냥 막 이 음란 이 행위하고 이게 몇십 년 동안 쌓였던 사람들이 교회를 나와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게 하루 순간에 바뀌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탐욕은 우상숭배다고 나오잖아요. 성경에 예배 보면. 그럼 이 탐욕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음란을 이야기합니다. 음란. 이게 내 속에서 안 떠나는 거예요. 5월달만 되면 해마다 5월달만 되면은 4월 말부터 이게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이 쾌락 때문에 이 쾌락을 잊지 못해가지고 교회를 다니는데도 쾌락을 잊지 못해가지고 여러분 이 내용이거든요. 지금 오늘 본문이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전에는 어떻게? 이전에는 어둠의 자녀들이었고 이런 생활을 했던 사람들인데 이제는 예수 믿어가지고 다 청산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무엇? 빛의 자녀로서의 행실로. 그래서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켜라.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살았다면 내가 기뻐한다. 그러니까 한번 시험 한번 해봐라.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탐욕 부리고 그리고 음탕한 방탕한 소리하고 욕설하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성도의 삶이다라고 지금 이렇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성도의 삶이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막 그냥 그 축제에 가가지고 막 입으로 방탕한 말을 하고 음담 패스를 하고 그리고 음란한 짓을 하고 술을 마시고 막 이런 행동을 갖다 교회 다니면서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그 성전에 참여해가지고 한 달 동안 그런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너희들이 모든 빛의 자녀가 되었으면 빛의 자녀들답게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너희 스스로가 생각을 하고 시험해 보라. 그러면서 지금 결론으로 몰고 가면서 11절의 결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요거 읽고 우리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라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기서 너희는 열매 없는 이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이게 무슨 일입니까? 너희는 열매 없는 삶이 뭐라는 거예요? 아담이 여신에게 가가지고 음란하고 더럽고 탐심을 부리고 축제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런 일을 하면 열매가 없는 일이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이 축제에 참여하고 있다면 당장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참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여하지 말고, 그죠?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뭡니까? 책망하라라고 말합니다. 책망하라. 그러면 도대체 어떤 사람을 책망하라는 걸까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을 책망하라는 겁니까? 아닙니다. 누구를?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석하는 사람을 책망하라. 그런데 여기서 책망하라는 말은 뭐냐? 이 사람들을 비난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그걸 책망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하고 정죄하지 말고 혼내키는 책망이 아니라는 거예요. 벌 주는 책망이 아니라 살리는 책망이다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을 살려라 가가지고 뭡니까? 사랑의 채찍질을 해라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소 교회 교인들을 향해 가지고 하는 책망인데 아담의 신전에 찾아가 가지고 성도들 음란을 일삼는 성도들 술을 마시고 음욕에 사로잡혀 가지고 옹탕 방탕한 축제를 즐기는 성도들을 향해 가지고 찾아가 가지고 말을 해라는 거예요. 말을 해라. 어떤 말을 하라는 겁니까? 이런 일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못 받는다. 영생을 얻지 못한다. 이런 일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바꾸겠느냐 이런 말을 해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것 때문에 현재에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수 있다. 이 말을 꼭 전해라. 이게 책망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영생을 못 얻을 뿐만 아니라 영생
걸 떠나서 이 땅에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현세에 무엇을 받는다요? 하나님의 진노가 임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그러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힘든 일을 겪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협박이 아니고 저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걸 가르쳐줘라, 이걸 이야기해줘라 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음란하고 쾌락적인 곳에 가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그 사람을 바르게 잡아줘라. 이것이 바로 책망이다. 그런데 이 당시 예배소에는 여러분 이 아데미 축제는요 해마다 합니다. 해마다. 그러면 내가 그 사람을 해마다 가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잡아줘야 되는가? 해마다 가가지고 잡아줘야죠. 예? 해마다 가가지고 잡아줘야죠. 바르게 쓸 때까지 잡아줘야죠. 예? 그래서 그들이 바로 쓸 때까지 잡아주셔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섬김이고 헌신이고 희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잘했다. 그러니까 이것이 누구만이 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들만이 할 수 있다. 여러분들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저 혼자만 여러분들 못 잡거든요. 이렇게 저 혼자만 여러분들 이게 뭐 다 신경 씁니까? 못 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원하는 건 이제 이 구역장님들, 그래서 구역장님들을 이렇게 막 저와 똑같은 여러분들 제가 할 수 있는 것 구역장도 똑같이 할 수 있습니다. 예?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이 구역장을 채우셨기 때문에 그러면 능력과 권능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제가 할 수 있는 것 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성도들 갖다가 끝까지 세우는 게 아니라 누구? 예수님을 모시고 있으면 빛의 열매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들도 함께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일어날 때까지 그 사람이 바로 설 때까지 어떻게 함께 여러분들 빨리 이야기하세요. 함께 뭡니까? 어?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함께 세워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희생이 있어야 되고 그거는 섬김이 있어야 됩니다. 아이고 목사님 내 자신도 못 세워가는데 뭘 그렇게 결단하시면 하나님은 여러분 자신을 먼저 해결해 주시고 여러분 가정의 문제를 먼저 해결해 주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나는 어둠만 쫓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도 어둠을 쫓으려고 하지 말고 예? 빛이 되려고 하십시오. 빛이 되면 어둠은 그냥 물러갑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하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해버리세요. 예? 그게 적극적으로 고치는 방법입니다. 내가 돈도 없는데 뭘 해? 여러분 돈이 없을수록 더욱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을 섬겨야 돼요.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은요 돈을 모으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필요한 것이 돈을 쓰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요 2배, 3배 갑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렇게 해야지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중독을 끊을 수가 있고 그렇게 해야지 잘못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절대로 나는 부자가 되겠어. 그러면 부자 못 됩니다. 나는 절대로 내가 어둠을 물리쳐야 되겠어. 그러면 어둠 절대 못 물리칩니다. 그냥 내가 빛이 되면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결단하고. 그래서 의지적인 게 필요해요. 의지적인 게.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먼저 세워주시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먼저 풀어주시고 그러면 주시는 그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남을 끝까지 세울 수가 있습니다. 안 그러면 못 벗어납니다.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무리합니다. 그런 자들은 누굽니까? 바로 빛의 열매를 가진 자들입니다. 이처럼 우리들이 빛의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은 우리 안에 예수님이 없다는 말과 같은 거거든요. 착함이 없고 의로움이 없고 진실함이 없다면 여전히 우리는 어둠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참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빛은 어둠을 물리친다고 하셨거든요. 우리들은 이런 참빛을 우리 안에 모신 자들입니다. 내 속에 이런 참빛이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수가 있어야지 내 안에 빛을 발합니다.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에서 빛이 나타납니다. 그러면 어둠이 자연적으로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5년 올 한 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계속적으로 확인하고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빛이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그럽니다. 이제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 빛이 있으면 예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들이 행하는 게 아니에요. 빛만 모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문제와 능력과 예수님이 주시는 모든 힘과 그리고 또 예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여러분들 편안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냥 빛을 모시면 예수님이 하신대요. 이제 내가 하겠다. 내가 어둠도 물리치고 너희 가정의 모든 악한 것도 물리치고 너희 가정의 문제도 물리치고 너희 속에 있는 불안감도 물리치고 내가 할게. 그러니까 우리는 뭐만 하면 됩니까? 빛을 모시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매일매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지 점검하셔야 돼요. 점검하셔. 그것은 무엇으로? 내 삶의 착한 행실. 이 세 가지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로 우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 한 해 진짜 여러분들의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쳐가지고 빛의 세상,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세상으로 여러분들 만들어 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하나님을 보여주자, 이런 표를 가지고 올 한 해 나가려고 합니다. 모든 성도들의 가정을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을 보여주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로 만들어주시고 우리 살아가는 성도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보여주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세상 만들어가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